진정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을 주시고 또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힘입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그런 복 있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으시고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화기를 끄십시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오늘 말씀 붙들고요. 정말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정말 죽기까지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 영생을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내 죄성을 죽이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비우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입으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를 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려는 생각과 마음과 고집과 지식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주인이 아닌 것을 날마다 주님 인정하고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인 대신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도 나를 심판하실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꼭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바꾸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양식이 되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록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주님이 가르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오늘 좀 죄송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가 없어서 제가 기도도 조금 우리 교회 주보 없으니까 보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다 외우신 것도 아니고 저도 다 못 외웠지만 제가 항상 프린터 인쇄하는 프린터에 그 안에 그거를 항상 예비용으로 미리 사놓거든요. 그런데 그 예비된 것조차가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리가 안 하고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주보가 글쎄 한 10장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까 완전히 반은 또 안 나오니까 바꿨는데 그 바꾼 것조차도 불량품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요. 이렇게 잡음이 조금만 나도 우리가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죠? 네. 몸에 어떤 조그만 것이 생겨도 그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 중에 물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할 수는 있지만 오늘은 노트북을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제가 성회에 갔다 오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1시에 예배를 하고 그래서 제가 3시에 그렇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제가 생각에 뒤에 판넬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내주시면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프신 분들 계시고 해서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도울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수평만 잘하면 갖다가 맞추는 거니까 지붕할 때만 좀 남자분이 잘라서 이제 좀 도와주시면 또 수요일 안 되면 또 조금 넘겨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그런 양해의 말씀과 좀 도움을 구하고요. 오늘 저녁부터 또 기독교 연합회 연합성회도 횡성 감리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거기서 은혜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비워야 된다.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베푼 이적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적 또는 기적 또는 표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의 결례입니다. 유대인 결례. 그걸 유대인의 결례를 하기 위해서 이걸 결례를 어떤 거냐면 정결례라고 합니다. 정결.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으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씻냐면 밖에 나갔다 왔을 때 되게 많이 씻습니다. 이거를 성막에서는요, 이거를 물두멍이라고 해요. 물두멍. 제사장이요,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걸 안 씻으면, 그리고 제사를 하면 하나님 받지를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요.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정결하게 한다는 건 뭐죠? 더럽다는 거죠. 그죠? 더러우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걸 위해서 이 도랑아리가 몇 개 있었냐면 6개가 있었어요. 6개의 이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채워야 그 물로 씻겠죠. 네. 근데 이 도랑아리 6개를 예수님이 이 항아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 근데 이 유대인의 결례면 유대인의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 받지를 않으십니다. 마음이든 생각이든 우리 삶이든 더러운 건 받지를 않아요. 사람도 더러운 거를 받지를 않죠. 음식에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만 들어가 있어도 안 먹으려고 해요. 돌이 몇 개만 있어도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먹을 수가 없죠. 한 번만 돌을 깨물어도요,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얘가 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다고 해가지고 밥을 안 줬거든요. 오늘 필요해서 꺼냈더니 얘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야지.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내 영은 가난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죠. 육은 안 먹으면 내가 힘들고 결국 굶어 죽는데 영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육이 죽는 것보다 육은 이건 그릇입니다. 그릇. 네? 이 도랑아리가 뭐냐? 이게 그릇이라니까요. 그릇. 네?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생각하고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나는 겉으로 보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그런 걸 갖다가 내가 보기에 그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기사 들었다 했죠. 결혼을 하고요, 다음날 보니까 부인이 얼굴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요.
그래서 남자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본체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화장을 하고, 네? 화장품 중에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자, 이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생각하고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비워야 되는 거는 뭐를 비워야 되느냐? 네? 자, 정결 예식. 손발만 씻으면 그러면 정결해진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랑아리 6개 채운 물을 가지고 물로다가 나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씻어졌을까? 안 씻어졌을까요? 네? 그럼 마음은 씻었을까? 안 씻어졌을까요? 아니, 다 씻었는데요? 이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가 그런 세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는 뭐예요? 내가 물에 잠기고 수장되고 장사 지내고 완전히 매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 게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이 세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보니까 다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세례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습니다.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한 게 없어요. 죄를 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죄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마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거든요. 생각이 뭐냐면 이게 혼입니다. 생각이 혼. 네? 보통 우리가 마음을 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혼은요 육으로도 갈 수 있고 영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이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예요.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안 했는데 깨끗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냐. 이렇게 되질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기다 물을 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또 사도행전 28장인가요? 26장인가 같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엄한 바리새파의 그 교훈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대제사장한테도 인정을 받고 엄청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나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 그러면 뭐 어떤 거를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러는데 복 그러면 벌써 돈 그렇지 않을까요? 땅, 집, 네? 무슨 뭐 가축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거를 이 땅에 있는 걸 복이라. 이거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방인은요 추구하는 게 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이게 이방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다음에 예수님을 안 만나면요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이 나에게 막 오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봐봐요. 이 도랑아리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항아리는 지금 물을 떠다 채우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건 지금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 우리가 예배에 올 때도 여러분 빈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 가지고 와야 된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안 먹으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며칠은 살겠죠. 이번에 광산에 갇힌 사람도 보니까 믹스커피 30봉지 가지고서 10일 동안을 버티고 살았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사람이요, 정신과 생각이 참 중요해요. 자,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드렸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낙심하고 인내를 못하면 그날은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떠다 여기다 부으라고 하신 것은요, 이 항아리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다고 하는 그거를 다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살아. 사도 바울도요, 자기도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육적인 유대인이래. 이 빈 항아리가 됐을 때 예수님이 여기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유대인의 이 생각이요, 전통이 꽉 내가 잡혀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갖다 천국 복음을 집어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물 갖다 버무라고요. 시멘트에다 물을 버무라고요. 물이 들어가는가? 길가 같은 마음에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려보라고요. 씨가 거기 싹이 나는가?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 46년 동안 지었어요. 얼마나 잘 지었길래 46년 동안을 계속 성전을 지어갔을까.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래요. 자,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죠. 자, 19절부터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누가 헐어야 된대요? 너희가 헐래. 너희가. 누가 헐어야 된다고요? 내가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우는 걸 누가 비워야 된다고요? 내가 비워야 된다고요. 내가. 내 생각을 내가 비워야지 남이 비워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비워야지 누가 비울 수 있냐고요. 내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된다니까. 이 성전을 너희가 헐래. 너희가. 왜? 누가 지었다고요? 너희가 지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헐어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으킨다는 거다. 다시 말하면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도 이걸 몰랐어요.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여러분 성전 그리고 건물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건물이 성전이면 왜 건물이 성전인데 짓다 그렇게 싸울까요?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성전을 짓고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목사님이 성전을 지으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 야, 아무리 성전을 지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 성전을 짓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 아니, 성전을 지었는데 누구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 않았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고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걸까요? 자, 예배하는 곳이요,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살리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 하나님의 일은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건 이유를 막론하고 그거는 마귀의 일이에요. 봉사를 하다가도 죽이고, 예배하다가도 죽이고, 설교하면서도 죽이고, 예? 교제하면서도 죽이고, 예배 후에 서로 얘기하면서도 죽이고. 여러분, 죽이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뭐냐?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뭐를 살릴까요? 영을 살려야죠.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은 그래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래요. 영.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심하고 이런 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다 육체의 일로 돼 있어요. 육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냐? 갈라디아 5장 19절에 하면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비워야 되는데 육체의 일을 비워야 된다. 우리가 육으로 예수 믿는 걸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알을 사랑하고, 아스게라를 사랑하고, 온갖 잡신을 그런 걸 생각하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고요, 내가 영원히 살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육을 사랑하는 게 육을. 살리는 거는 여러분 영이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육을 살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실까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결국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육을 쫓아가던 우리를 영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로마서 8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 생각이 비우어지지 않고 마음이 비우지 않으면 예배당에 와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정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감사한 사람은요 밥 하나를 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배가 부른 사람은요 소고기를 줘도 감사를 합니다. 배가 부르니까요 감사를 다 잊어먹고 은혜를 다 잊어먹어요. 그게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점을 잊지 말아야 돼.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 그 원점을 잊어버렸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교만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염려스러운 게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 여러분 정말 그건 아무리 가까운 여러분 자녀가 얘기를 해도 그거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공산주의가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생명을 파리만큼도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다 그게 좋은 것처럼 미혹하고 포장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죠. 마귀하고 똑같아요. 마귀하고. 실상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 정치나 이런 걸 분별을 하셔야 해요. 왜 전쟁에 여러분 그렇게 죽게 아니면 살기로 총을 들고 그렇게 할까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울까요? 저도 잘 안 싸워요. 이 죄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죄하고 친구를 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 죄를 어떻게 여러분 버릴 수가 있냐고요. 이 비행하게 되는 게 아브라함으로 표현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지은 죄,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죄. 비난하래가 안 되면 여기다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질 않으시죠. 빈들의 마르풀같이 어떻게 해요? 네? 시들은 누구 영혼이요? 네.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을 기다리죠. 내가 이러면 시들고 메마르지 않으면 물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여러분 나에게 나를 회개해서 죄를 드러내서 죄를 버리고 천국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 영혼에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저부터 모른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금 준비를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나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주고 나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요.
병원에 가야 여러분 검사하면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다 드러내 주잖아요.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된다.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된다. 때로는 운동을 해야 된다.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 처방대로 지금 혈압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그럼 약을 먹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그걸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혈압이 머리에서 터지면 그러면 뇌출혈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육도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럼 영혼은 얼마나 소중하느냐? 그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게 육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게 혼과 영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된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흙이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근데 영이 죽으면 사람은 짐승의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를 비워야 돼. 네? 내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내 지식과 생각으로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여기다 물을 안 부으십니다. 변화가 안 돼요. 물을 넣어야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데 물이 안 들어간데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낸다잖아요.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 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지 않고 바뀌냐? 안 바뀐다고요. 내 생각대로 계속 가는데 바뀝니까? 안 바뀌더라고. 봐봐요.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거를 헌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네? 이거를 허는 게, 이거를 허는 것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저는요, 65년 동안 지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를 내니까 여러분 쉬우냐고요. 우리가요, 이 예배당 리모델링을 했지만, 여러분 새로 짓는 거는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데다 짓는 건 오히려 쉬운 거예요. 터만 잘 고르면 그냥 지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리모델링은 있는 걸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니까 힘이 2배로 들어가요. 갖다 그냥 새로 탁탁 세우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는 힘이 2배로 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이거를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래요. 아니 어제까지 먹던 걸 여러분 내가 그걸 끊는다는 게 쉽냐고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커피를 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역류성이 있을 때도 이 커피를 뭐 음료수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먹지 말라고. 자극 있는 거 먹지 말라는데. 근데 여러분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평생. 저도 한동안은 끊었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커피를 여전히 많이 마시거든요. 그럼 역류성이 있느냐? 역류성 없어졌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요. 제가 비타민C 종류 먹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역류성이 쉽게 낫질 않아. 그게 진짜 잘 안 낫는 병 중에 하나가 역류성이에요. 식도염이에요. 저는 위하고 그런 계통은 그렇게 많습니다. 이건 저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장 청소를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장과 위를 깨끗하게 하면 위암이나 대장암은 100%는 아니겠지만 안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겠죠. 뭐든지 더러운 데서부터 그죠? 병균이 시작이 되잖아요. 깨끗한데 병균이 오나요?
초파리도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초파리도 안 온다니까. 근데 초파리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잘 올까? 예? 제가 편지도 안 보냈거든요. 전화도 안 했는데 근데 어떻게 알고 올까? 야, 기가 막히게 와서 거기에 모여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걸 치우면 어디로 갔는지 또 언제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나한테 간단히 얘기도 안 하고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예. 깨끗한 게 뭐라고요? 깨끗한 것이 있으면 깨끗하면 거기다 쉬를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과 마음, 회개가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우리는요 삶은요 이 생각과 이 봐봐요. 나무가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쫙 해서 막 열매들이 막 있죠. 여기 이제 뿌리가 이렇게 쫙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자른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나무를 열매를 이거를 없애버리려면 이 뿌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뿌리만 없애면 이 위에 나무는 자동으로 죽어. 그렇죠? 뿌리에다가요 근사미를 갖다가 어디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뿌리가 죽어버려요. 위에 거 한번 잘라보라고요. 또 올라오지.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느냐?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이걸 바꿉시다. 이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나만 자고니 내 생각이네. 계속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 들어가냐고요. 같이 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죽어도 안 들어가네. 죽어도란 말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안 바꾸면 죽어도라는 말이 거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이 유대인의 결례가 사도 바울이 이걸 갖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요. 때리고 가두고 핍박하고. 그게 누구를 핍박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영혼을 여러분 죽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이가 맞고 오면 부모의 마음도 같이 맞은 거 똑같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치마를 휘말리면서 이름을 짜시면서 짝대기를 들고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하고 나하고 뭐 다르면 뭐로 쫓아가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느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줘서 봤는데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이쁘게 태어났는데 귀가 없어. 근데 듣는 것도 다 되는데 애가 모든 걸 잘하는데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왜? 귀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귀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이 기증자가 안 나타나요. 엄마가 그래요. 어느 날 계속 이러다가 기증자가 나타났대요. 척하면 상처이죠. 예? 내용이 어디로 가는지 좀 생각이 되시죠? 그래가지고 귀를 해서 어느 날 수술을 해서 귀를 다 붙였어.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치니까 엄마 귀가 없는 거예요. 왜?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안 보이니까.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정말 어머니 그게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마음 양심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삽니다.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맨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맨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성경도 다 오해를 하고 살더라. 여러분, 내가 46년 동안에 지은 성장, 이 안에서 뭐 하고 있죠 지금? 소를 팔고, 예?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러면 소는 뭐라 그랬어요? 소는 말씀이라 그랬죠. 예? 양은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비둘기는요? 이거는 성령을 말씀. 근데 성전 안에서 이걸 좀 팔고 있어. 그래서 성전을 뭐 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장사하는 거는 사고 팔아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남긴다는 거죠. 이익. 그죠? 장사가 왜 해요? 아니, 쌀국수는 왜 파는 거예요? 네?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돈 벌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장사해서 이익이 안 남으면 그건 장사 미치는 거잖아요. 미치는 장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 성전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내 욕심입니다. 욕심. 보면 이거 파는 사람들이 다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걸 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예수를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성전 다 허물어야 될 것이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내가 46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보십시다. 하나님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거하고요, 이방 종교하고 다른 거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아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예수를 이용해 먹어가지고 잘못하면요, 목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돼요. 여러분, 직분이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 직분은 뭘까요? 직분을 여러분 어떻게 샀어요? 맡긴 거예요? 직분을? 예? 자, 직분을 미숙이한테 물어봐야지. 이 티귿이 맞는 거야? 디귿이 맞는 거야? 예? 디귿이 맞는 거야? 네. 자, 우리에게요, 이렇게 보면 주인이 종에게 맡깁니다. 맡겨. 그죠? 직분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겼다는 얘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네? 그 자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지,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사실은요, 실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직분도 나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근데 우리는 맡겼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거 생각을 안 한다고요. 다 내가 주인 돼 있어. 그래서 주인이 반드시 올까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결산을 해. 그게 심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우리가 그 찬양을 참 많이 했잖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예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거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내가 주인 된 걸 비우지 않으면, 비난하리가 안 되면 절대로 여기다가 말씀을 채우라는 말씀을 안 하시. 물을 부으라는 말씀을 안 해요. 왜요? 물을 버봐야 다 혼합이 돼버리니까. 혼합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짬뽕입니다, 짬뽕. 음식은 짬뽕을 드셔도 신앙은 짬뽕이 되면 안 돼. 섞으면 안 돼. 짬뽕이 뭐요? 온갖 걸 다 집어넣는 게 짬뽕이죠, 그죠? 근데 요새 짬뽕도 비싸졌어요. 짜장면은 뭐 섞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헐어야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을 사흘 동안에 주님이 세우시겠다. 사흘이. 이게 뭘까요? 사흘이.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는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려고.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저도 잘 안 보지만 말씀을 안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경이요. 갈라디아 2장 303페이지.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었대. 자기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대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죽어야 산다 이거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워야. 이 비우는 게 뭐냐? 이게 비우는 게 죽는 거예요. 나 죽어야 돼. 오늘부터 죽읍시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살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 아까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하지, 내 죄성이 죽지 않고. 여러분, 이거를 죽는 게 뭐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고 이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잘라내고 죽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살려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사는 길을 아는 거죠. 원리라는 거.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내가 죽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안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죄잖아요. 율법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끊었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과 삶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그거 그대로 갖고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척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음이 되냐? 안 됩니다. 싹 비워야지. 제가 이번에 보일러 청소를 했거든요. 그 보일러 속에 있는 물을 좀 녹물을 갈아야 된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가는구나. 근데 그 심야 보일러 물 보조 탱크가 있어요. 그래. 거기를 탱크를 그 닫아놓고 올라가 보니까요. 녹이 어느 정도냐면 밑에도 한 5cm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다가 그 불에라는 거 있죠. 이렇게 물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뜨면 물이 끝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물이 채워지잖아요. 거기에 이 녹이 이렇게 쌓였는데 난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다 녹 덩어리가 거기에 떡이 돼가지고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통 옆에도 제가 그걸 그걸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예요. 통 자체를 떼가지고 내려와서 제대로 씹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직까지 모르고 뭐 다 맞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플라스틱 통으로 물을요 제가 하여튼 뭐 100통 이상은 퍼냈을 거예요. 쇠물 들어오면 또 해서 보내고 버리고 그래도 100% 깨끗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몇 년 동안에 청소 처음 했는 줄 아세요? 그거 짓고 처음 했어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거의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청소를 안 하고 아무리 물을 거기다 쇠물을 부으면 여전히 그 녹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납 펌프를 몇 번 갈았는데 보면 거기 그냥 물이 시뻘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시뻘건. 수납 펌프도 빨리 망가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런 물이 거기 돌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계도 빨리 망가질 거고 방도 안 따스한 것이고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청소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그 위에서 퍼내가지고 비우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다 막고 밑에 코크가 있더라고. 거기다 어떻게 호스를 끼든지 해서 여러분 청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심령을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비워야 될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5장 24절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5장으로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정욕과 육체와 그죠? 정욕과 탐심을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거를 비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게 결국은 어디 들어있냐? 이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누구 마음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계속 넘겨서 빌립보 3장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3장 321페이지. 자, 3장 1절이요. 빌립보 3장 1절. 같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삼가.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여기 돌아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무슨 파라고요? 이게 할례파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파가 어떤 게 할례파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그 할례파라는 거예요. 할례는 결국 이렇게 하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요. 이 무엇이든 내가 유익하던 걸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면 뭘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이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리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회개하라는 줄 알아요? 회개해야 천국이 오지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오냐고. 그 나는 이렇게 해도 천국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참 좋죠. 네? 그런 걸 엉터리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란 말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봐봐요. 그리스도와 11절에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활에 못 이른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얘기는 내 죄성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냐? 안 갑니다. 자, 로마서로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24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요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게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을 내가 안 비우면 이
육신의 이 마음과 생각을 내 육신을 다 비난하리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래, 사망. 네? 자, 사망이래, 사망. 근데 영의 생각으로 채우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채우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생명이다. 영의 생명이 뭐예요? 그 영생이죠, 영생. 예? 영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 내가 육신으로 계속 육적인 생각을 갖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근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천국을 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애들 같으면 네가 생각해도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원수가 되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생각을 갖고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내 생각 머릿속에 채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죠. 9절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영에 있는지를 이 말씀이 정확하게 구분해 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래 아니래요? 아니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없어. 여러분 예수가 없어 그 속에. 근데 무슨 예수였어요? 이 항아리 비항아리에다가 말씀을 채워야지 뭐가 나타난다고요? 포도주로 바뀐다니까요. 안 바뀝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는 다 죽어있대요. 죽어. 근데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같이 못 가요.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같이 하려고 그래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그래요. 예? 두 집 살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두 집 살림 안 해봐서 모르시지? 예. 해봐요. 얼마나 어려운가. 해보나 마나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한대요? 영으로 말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게. 육신대로 살면 13절에요.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야지 여러분 17절에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외치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저한테 하는 거죠. 그 목사는 그래서 두 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배의 복을 받는다니까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안 아프죠? 네. 나는요 목사가 두 배의 복을 받으니까 뭐 물질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 생각이 육에 막 쩔어 있어. 그게 아니네요. 여러분 영이 되면요 물질을 내가 100억을 줘도 다스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100억 아니라 200억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10억을 주면 이걸 갖고 생각이 벌써 글로 가버리거든. 애들은요 돈 주면요 어디로 뛰어가는 줄 아세요? 가게집으로 뛰어가고 장난감으로 뛰어가고 예? 게임하러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될까 안 될까요?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 하나님이요, 필요한 건물 아니라, 벤치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같이 보고 듣고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썩을 것에다가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육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심판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복되게 합시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이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면 그런 거밖에 안 된다니까. 삶이 그렇게 지저분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었네. 세상 길에 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다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지어온 40년 동안 지어온 성전, 아니 65년 동안 지어온 나의 삶의 모습, 주님, 정말 주님이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이라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가게 하시되,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성전을 바르게 잘 지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 심령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떤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대인의 것이라면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계속 지어가다가 마지막에 무너지고 멸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나를 비우고 바꾸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회개의 예물을 10분의 1을 구별해서, 또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이 겸손과 감사와 회개한 깨끗한 마음과 생각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대로 세워져 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귀한 성도들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과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서 나를 더 비우는 복 있는 영으로 만들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다 했사오니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를 섬기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이 내 영이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그런 섬김이 되도록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이끄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채워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므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삶으로 주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진행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속에, 환경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가세요. 1시에 예배합니다.